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해마다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새해 인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새해의 덕담을 나눌 때에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만큼 이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몇 주 동안 함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은 한 권의 책이거나 아니면 한 편의 편지가 아니죠. 이 시편 150편의 내용들과 이런 구조들을 보시면 누군가가 여러 시들과 찬송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아놓은 이런 모음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았다면 그 과연 목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보통 어떤 책이나 글을 쓰게 된 그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의 서론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책 전체를 읽고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 무엇보다 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서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런 여러 시들과 찬송들을 모아놓은 이 시편에도 과연 서론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가질 텐데 물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론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서론을 책 중간에 넣거나 마지막에 넣지 않죠.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전체의 구조나 형식을 봐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혹은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시편 3편부터 소위 표제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편부터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연속해서 붙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편과 2편을 보시면 그게 없죠. 표제가 없습니다. 3편 이후에 등장하는 시편과 이렇게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시편을 이해하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히 시편 1편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여기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에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첫 알파벳이 마치 영어의 A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알파벳인 알렙
시작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의미죠. 시작. 그리고 여기 1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창세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이후에 바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으로 시작된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편들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멀리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3편부터 시편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론에 시작되는 여러분 3편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수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등장해요. 3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그 원수들로 인한 고통과 탄식과 아픔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란 대체 누구일까요? 그 원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물론 외부의 적들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적들이고 위협들일 거예요. 군사적인 위협이나 정치적인 위협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협,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협들, 건강의 위협 이런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이민족들의 위협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함께 예배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배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대적들이에요. 위협들이죠.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부적인 적, 영적인 의미의 위협도 이 시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의미의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참회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죠. 다윗이 쓴 여러 다른 시편에는 거기서 나타난 적들은 대부분 외부의 적들이고 물리적인 적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왕도 있고요, 말씀드린 압살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시편 51편과 같은 말씀에는 분명히 그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 본질적인 적, 영적인 의미의 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과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개인적으로 탄식하기도 하고요, 민족적으로 탄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흐름과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결국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서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 1편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편을 보면 알겠죠. 시편의 제일 마지막은 150편인데요. 이 시편 15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요. 흥미로운 이야기죠. 복으로 시작했어요. 고통으로 넘어갔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할렐루야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여러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마침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시편의 흐름을 살피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흐름만 보더라도 시편 자체에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이처럼 큰 흐름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우리가 다만 찬송의 모음집이나 개인 경건을 위한 내용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녹아져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1편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조적인 방식을 여기 시편 1편만이 아니라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대조들을 통해서 결국 의인의 삶이 복되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혜문학이라고 부르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편을 기록한 것을 지혜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시편의 목적은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의인과 예를 들어서 악인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런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 둘 사이의 그 스펙트럼 가운데 어떤 부분쯤에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도 온전한 의인으로 등장하는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밝은 면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또한 보게 되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부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훌륭함과 동시에 죄악됨을 우리는 확인하죠.
잘할 때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나쁠 때에는 정말 끔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말할 것이 없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지혜 문학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왜 그렇게 양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인의 삶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반대로 4절과 5절은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결국 이 둘의 최후의 운명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분명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뭐 고향은 어디고 뭐 집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지.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 저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식의 강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자죠.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남자입니다. 저는 애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거나 양립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대조,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설명은 5절과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죠.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악인들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한 것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인가요?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질문보다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세요? 라고 묻는 질문이 더 부담스럽지 않고 편해 보이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것뿐입니다. 중간 어디쯤은 없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거는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점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강법.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악인들의 꾀가 좋아서 따르다가 거기에 아예 멈춰 서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는 거기에서 눌러 앉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점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있죠.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다만 혼자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비웃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 역시 비웃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오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 설명되는 악인의 스펙트럼에서 나는 비껴 서 있다, 나는 예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만 그와 같은 악인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또 질문해야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옛날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이런 걸로 참 많이 신자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죠. 의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럼 죄인이네요. 죄인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민 가운데 어떤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수준과 실력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둘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과 죄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적당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주님의 의를 소원하고 바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좇아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욕심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범죄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된다거나 완전한 사람이 된다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일서 동일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동일한 요한일서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처럼 양극단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분발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의인의 길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곁길로 가려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도 종종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죠. TV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게 존재론적인 의미일까요? 이 말은 너는 법적으로 내 자식이 아니다. 너 저기 유전적으로 한번 친자 확인을 해봐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 대한 그런 욕심과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의미거나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복 있는 사람들이란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다시 여러분 시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에 한번 참 독특한 부분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도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1절을 우리가 염두에서 생각해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들과 반대인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돼야 돼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에 반대로 죄 짓지 않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같은 것이 등장해야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2절을 오해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묵상을 잘하고 큐티를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2절을 잘 보세요. 무슨 율법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무슨 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격언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무슨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도덕적인 훈계들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입니다. 그저 성경이란 책을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독하고 속독하고 통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여호와의 율법,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 그런데 왜 나의 현실은 그와 같지 못할까? 내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고 발견하길 원하실까? 이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탄식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와 씨름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씨름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상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여러 죄악들과 절망들, 그와 같은 것들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보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말씀 가운데 사는 삶,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어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해요. 물론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 나무의 열매고, 그렇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열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로 옥중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냈던 요셉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는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게 될 때, 그리고 그 끝도 없는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나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마치 사도행전의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며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수년 동안을 보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도 했을 것이고 절망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일에 이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과거에 그 극심했던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다만 원망과 절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왜 나의 인생은 이와 같은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묻고 되물으며 생각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시편 105편의 말씀에는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생각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마침내 형제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악인을 묘사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가 되죠. 정함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반석이 없습니다. 그를 붙잡아 줄 기준도 없고 고민하고 씨름할 인격도 없으며 그 인격의 말씀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알맹이와 이 겨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고 섞여 있을 때는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바람에 따라서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말씀 그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기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죠. 우리가 시냇가에 걸어가서 심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물가에 심으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생명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항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마르지 않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